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귀한 말씀을 떠올리라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늘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1장은 사실은 이 서론적인 배경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의 위치를,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역사 순서도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 책 중에 도대체 여기는 어디쯤에 위치해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쉽게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장수로 친다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면 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수룹바벨에 의하여 1차 귀환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까지의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림잡아 연도로 말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458년, 그 사이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또 부친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무리들이 돌아온 다음 두 번째 무리들이 돌아오는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떠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에스더 말고 모르드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주고 있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방해하고 모략을 꾸미고 어떤 일을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즉 유다민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오히려 그 일을 꾸몄던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에 빠져서요,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 끝에 달려서 자기가 죽고 말거든요. 오늘 이 에스더 주사가 주고 있는 그 교훈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여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크게 도움이 되는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크샤 아르시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이 크샤 아르시예요. 크샤 아르시인데 히브리식으로 표기하면 아하수에로가 되어지는 거고요. 헬라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아하수에로라고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요, 다리오 왕 1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히브리식 발음이 원래 뭐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다리오 왕 그 1세,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라를 크게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돼서 3년이 됐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더군요. 잔치를 몇 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며칠이요? 180일 동안은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혁혁하게 나타내느냐. 즉 잔치를 하는데 3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180일을 잔치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세요? 6개월 동안을 잔치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서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을 잔치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요, 지방 유지들을 불러다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갖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5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송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 동안이요?
앞에서 며칠 동안 잔치했는데요, 180일 잔치가 끝나자 7일 동안의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에스더서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180일 동안을 정말 이게 왜 잔치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에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넓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된 다음에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나는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왕이 됐을 때 나라가 3년 만에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니까 요즘의 인도에서부터요, 지금의 인도에서부터요, 저기 에디오피아까지 그게 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사제국. 이 정도 되면은요, 그 당시 괜찮았던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도 펴놓고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욕심이 나는 게 지금의 로마, 그리스 이쪽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는요, 그냥 술 먹고 놀고만 하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게 뭐 집도 으리으리하고요, 술잔이 모두 다 금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모자르질 않아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나라가 잔치를 벌이면은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국가재정도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들이 두고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번 라디오에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인도에서부터, 우리 성경에는 인도에서부터 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방글라데시 있는 데에서부터요, 저 구스, 요즘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의 넓은 나라, 여기 그 도가 몇 개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27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7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이 180일 동안을 잔치하는 비용도 엄청난데 모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잔치를 180일 동안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루 종일 술만 먹은 게 아니고 오전에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요? 침략하기 위한,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쟁 전략을 짜고요, 그리고 저 오후에는요, 술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7도, 그 인도에서부터 방글라데시 그쪽 경계에서부터 에디오피아 이 아프리카까지 있는 이 전체가 내 나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다 보니까 180일을 잔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잔치는요, 그 다음이에요. 7일 동안의 잔치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어느 성이에요? 도성 수산에 있는,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너무 작아요. 이 성경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즉 에디오피아까지라고 하면 넓은 나라인데, 이게 맨날 서울에 와갖고 잔치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마지막 서울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180일 동안의 잔치는 127지방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는데, 마지막 7일 동안에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서울 시내에 있는 잔치를 할 때에는요, 귀천에 관계없이 서울 시민이면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는요, 왕비도 나온 거예요. 왕후도 나와갖고 참여를 했는데 잔치 끝날이 됐어요. 그래갖고요, 왕후도 이 와스티가 그렇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왕후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의 잔치, 또 서울 시민을 위한 7일 동안의 잔치 끝날에 술도 취하고 그랬으니까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무엇을요? 그의 아리따움을 어떻게 하려고요?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어땠어요? 보기에 좋음이라. 아마 우리 집사람만큼 예뻤나 보죠?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미인.
그러니까 말이죠, 이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이 왕후가 안 나왔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하는 걸 이 왕후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욕심이 있어갖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오전에는 전략회의, 오후엔 잔치를 해갖고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력한 유지들의 마음을 다 잡았고, 이제 마지막 서울에 있는 이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했으니까 와서 그냥 잔치에 참여하고요, 내 얼굴 예쁘지 하고 들어갔으면은요 에스더가 기록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후가요 기분 나빠갖고 안 나온 거예요. 와스티 왕후가. 그 왕은 더 기분 나쁘잖아요.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볼 건데요,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도 모략을 짜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믿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 왕, 사실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만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만 다스리고 살아도요 좋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요, 말 쓰는 게 또 다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인도에서부터 저 에티오피아까지인데 나라마다 말도 다 다를 만큼. 그런데 그 나라를 다 내가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결국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말로는 좋지 않아요. 먼저 침공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80일을 잔치를 했으니 이게 비밀입니까? 공개된 내용입니까?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지금의 그리스도인 지역이 먼저 침공을 해요. 그래갖고 중요한 세 지역에서 크게 대패를 합니다.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이야기까지가 이 에스더서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말로 갖추지는 않은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처럼 성경적으로 본다면 에스라 6장과 7장,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하만의 욕심, 아하수에로의 욕심이 무너지는 것. 특별히 하만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아주 계략을 짜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요즘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아주 계략을 짜갖고요 의로운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편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계략 짜는 사람 조금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질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들이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즘 흔히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되게 싫어해요. 이래서 아하수에로가 망했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아니 왜 여자를요 놀이개감으로만 보냐 이거예요. 왜 와스티가 예쁘다고 불러내려고 했냔 말이죠. 이것도 잘못된 건데, 또 하나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왕이 와스티가 나오지 않은 게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관들을 부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야 왕후가 안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법률 자문관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법을 만들면 됩니다. 왕후 다시는 당신 앞에,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폐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이 법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하수의 왕의 마음이 변해서, 아유 아니야, 그래도 우리 옛날 마누라가 좋아, 조강지처가 제일이래, 데리고 와. 그걸 못해요. 왕의 도장을 찍고 나면은요. 근데 이 법률 자문관들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와스디를 다시 한번 왕후의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유가요, 그런 법률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를 달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소리인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무엇을요?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러니까 와스디 왕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똑똑한 법률 자문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유 이거 그냥 놔두면은요 전국에 있는 부인들이 전국에 있는 남편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누구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와스디 그렇게 저 남편 말을 안 들어서 넌 다시는 남편 앞에 못 나타난다. 그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나의 원칙이 되어져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법률을 지킨 거를 판례가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요 전례가 돼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말하는 대로 다 들을 거니까 이 법을 만드십시오라고 부추기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또 어리석게 거기에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는요 법률이 제정된 그 시간부터 이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인데 이게 왜 그러면 잘못된 거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22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시자고요. 22절입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뒷부분은요 만약에 국제결혼을 했어요. 인도 사람, 남편은 인도 사람, 부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결혼했으면은 남편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인도 말로. 에티오피아 말하면 안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모든 가정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관이라고 하는 말을요 이게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거는요 진짜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관하려고 할 때에는요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법률 자문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법을 만듭니다. 왕후를 내쫓기 위한 법이었지만 그 안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지만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는 법률 자문관들이요 자기들이 남편들이 남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한 것이에요. 아니요 여기에 편승해서요 하만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다가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면 좋을까요? 오늘 한날의 삶을 누가 주관하면 좋을까요? 내가요? 힘 있는 사람이요? 오늘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요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어리석은 아하수엘의 욕심, 어리석은 법률 자문관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주님만이 이 나라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